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만나면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시작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되고 또 진실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또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만남 가운데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땅에 많은 만남이 있죠. 그런데 이 만남이 금생에 우리 삶에 큰 영향과 우리 삶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지만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금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금생뿐만 아니라 우리 내생까지 영원한 복락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금생과 내생에 축복된 삶을 주는 만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3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남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금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친구, 아무리 좋은 가족, 좋은 어떤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내생의 삶까지 그 만남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와의 만남은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 보면은 거라사인 지방에 아주 더러운 귀신을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죠. 그래서 그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들을 파묻은 그 공포스러운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사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가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군대 귀신 들린 자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 보면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리고 이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은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사람을 사로잡았던 군대 귀신이 물러가고 제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세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또 하나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 또 하나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로 이 생선 같은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만지기만 하면은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에요.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라지게 되면은 그냥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분노가 원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이 생선 같은 만남,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남은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더 부패한 냄새만 풍기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은 한기가 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은 꽃과 같이 금세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죠. 풀은 마르기 쉽고 꽃은 10일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하무 11홍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꽃이 피게 되면 10일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꽃과 같은 사랑, 풋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는 좋지만은 오래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은 상대방의 흠이 보이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게 되면은 그 향기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꽃과 같은 만남이에요.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이 무슨 만남일까요?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인 양 기뻐하고 힘들어할 때 그 얼굴에 땀을 닦아주는, 그래서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 이것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부부나 아니면 진짜 친구,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런 관계가 이런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세 가지의 만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할 때, 첫 번째로 말씀을 만난 자는 운명이 바뀐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자는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과 인간 간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죠?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숙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표현하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그걸 숙명이라 그래요. 그 누구도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 이걸 숙명적인 운명이라 그러죠.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운명, 이걸 숙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고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그런 인생이죠. 이 길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죄인이 천국을 갈 수 있겠으며 어찌 죄인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내 행동에서 내 입으로 짓는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이상 히브리 9장 27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그리고 병들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문제, 애통하는 거, 병 때문에 아파하는 거, 근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욥기 4장 7절 말씀 보면은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가 있냐? 망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사람이 망하고 왜 사업이 망하고 왜 가정이 풍비박살이 되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둠 권세 아래 살아가는 죽음과 고난의 운명으로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거예요. 이 만남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의 종들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체험의 종교라고 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숙명적인 운명이 새로운 사명적인 운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삶이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예수와의 만남인 거예요. 또 이 예수와의 만남은 단순히 예수를 아는 것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 친구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신뢰가 되고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친구와의 관계가 한두 번 만나서 그 인생을 다 알 수 있겠으며 그 사람의 인격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오랜 사귐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신뢰가 되고 믿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강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으로 예수와의 만남을
경험하지 마세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어느덧 거의 6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60년 이상을.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로부터 예수를 알게 됐고,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목사가 될 때까지 60년 이상을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자세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대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제가 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한한 그 하나님을 유한한 인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내가 낮아지게 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고, 내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지식가요, 얼마나 배움이 출중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인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고, 모세의 오경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경험했던 것들이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얘기한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지금까지 경험한 수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지식이 의미가 없는 거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빌립보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듣기로 원하고 무엇을 따르기로 원합니까? 생명의 길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길로 가르쳐준다면 따라가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천상천하에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이 모든 우주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는 그날,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죠.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더라도 주 앞에 헌신과 충성과 나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걸로 우리를 갚아주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년의 여러분들 얼굴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어떤 상징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이 그냥 찌든 인생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그런 얼굴로 드러낸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은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만난 자는 무엇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뭐가 바뀐다고요? 운명이 바뀌는 거야. 운명이 바뀌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손금을 보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손금을 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손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손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손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그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름도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개 하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얼마나 그 이름을 존경스럽게 여기는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 누가 알아줍니까? 자기의 일하는 영역에서 그저 그냥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의 이름은 천국에서 유명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근심하는 것 같아. 아유, 돈이 없어가지고 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아. 근데 예수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그 근심이 계속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근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는 근심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거야. 엿들어 그 집을 봤더니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더 크고 더 놀라운지라 그 근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놀라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여러분들 다른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다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들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백성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들이 어찌 여기에 있을 수 있겠어요? 지옥 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라도 이곳에 오기만 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천국은 내 것이야.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은 왜 심판받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심판받죠. 왜 재판장 앞에 씁니까? 죄가 있으니까 재판장 앞에 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감히 이런 얘기 합니까? 우리가 나이 1살, 2살 먹는 순간순간마다 점점 죽음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자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내게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요, 내가 연소하더라도 여전히 감사하며 모든 것이 감사의 그런 조건뿐인 거죠. 제가
본 그림 중에서 저한테 충격적인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가운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 아시죠? 아담이 땅에 누워 있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더불어서 아담과 이렇게 만남. 그래서 아담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 있죠. 땅된 이 육신된 존재가 하나님과 다 만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바뀌는 그 순간이 그 만남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전환되는 운명이 바뀌는 순간, 그것을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 그림 가운데서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는 접촉점의 그 순간으로 그림을 표현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이 땅의 존재에서, 죽음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바뀌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에는 그저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운명이 바뀐 인물, 두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인물, 신약의 한 인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두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관이에요. 이 나아만 장관은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으나 문둥병자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리아, 고대 시리아, 그 나라 이름이 아람이에요.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 위로는 왕, 그 밑으로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 가장 존귀한 자죠. 근데 그 뒤에 있는 한마디가 그 존귀를 가리는 거예요. 뭡니까? 문둥병자였더라. 문둥병자. 성경에서 언급한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아니,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무슨 질병입니까? 한센병이라는 문둥병 아니겠어요? 나병이라 그러잖아요. 같이 살게 되면은 전염이 될까봐 따로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죠.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이 나병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문둥병은 피부가 반점이 생기고 점점 짙어지다가 궤양으로 발전하게 되고 피부가 벗겨지고 손가락이 잘리고 코가 잘리고 그래도 아픔을 못 느끼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감각이 없는 병인 거예요. 나아만이 바로 그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 간들 자기 아내가 자기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가까이 하겠습니까? 왕 앞에 존귀한 자이면 틀림없지만은 왕도 그 사람이 필요하지만은 얼마나 가까이 하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이죠. 살은 썩고 냄새가 나고 자기 손가락이 잘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야. 그런 인생이야, 그런 인생.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으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데려온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이렇게 쭝얼쭝얼 거리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까지 문둥병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집아이 하나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이 얘기를
이 나만 장군의 아내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갈급한 심령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깁사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만은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찾아가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 위에 손을 대고 문둥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웬걸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영접하기는커녕 몸종을 보내가지고 얘기하기를 나만 너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리라. 이렇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만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야, 내가 수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 찾아왔는데 나와서 최소한 예를 갖추고 나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해줘야지. 지까지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냥 막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강,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느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씻으면 씻었지 내가 이 강에서 왜 씻느냐, 이 더러운 강에서. 이러면서 막 난 불평불만을 토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거죠. 그때 종들이 나와서 나만 장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성경에는 내 아버지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은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몸 씻으라는데 그 몸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자존심 상한 일이고 속상한 일입니까? 그까짓 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믿져봤자 본전 아니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몇 번? 7번을 한 7번을. 그런데 6번째까지는 이상이 없었는데 마지막 7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 썩은 몸이 어린아이 몸같이 바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게지바의 말을 듣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그 순간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죠. 그렇죠? 운명이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몰라요. 말은 하지만은 아직 내면에 그 고통을 말하지 않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만나보세요. 예수를 더 깊이 알려고 애를 써보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더 애써보세요. 그러면은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죽을 인생이 죽지 않고 병든 인생이 치유함을 받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 문둥병 치유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아노라. 아람 나라에 신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람 나라에 병 고치는 그런 술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둥병을 못 고쳐. 아무도 못 고치는 거야. 근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 한마디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 깨끗함을 입는 그 순간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됐다 그러니 그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실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날 꼭 엄수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그 순간 주님 재림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그 현장에 있고 그 현장에 있는 그 순간 주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행한 거 아니에요? 1년 365일 예배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거 주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신약의 인물이 또 있었습니다. 신약의 인물. 누가복음 7장 36절과 50절 말씀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의 집에 한 죄인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 보면은 이 여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 한 죄인 여인.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상황이었어요. 마치 주홍글씨의 여인 그 앞에 A라는 간통죄라는 그 인위서를 달고 다닌 것이냐, 이 여자는 그 동네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닐 때마다 죄인, 저 여자 죄인이야,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은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몸을 파는 여자인 경우 죄인이라 그래요. 또 하나의 죄인은 뭐냐면은 같은 동족의 세금을 막 약탈하는 그런 세리,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동네에 죄인인 한 여인이라고 누가복음 7장 37절에 기록한 거 볼 때 이 여자는 몸을 파는 비참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아는 거야. 야야야, 그 여자 가까이 하지 마. 부정타. 쳐다보지도 마라. 눈이 더러워. 얘기 듣지도 마. 키가 더러워. 이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집 밖에서 쓸모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집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이 죄인된 여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세상살이에서 그래도 주님만을 나를 영접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고대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오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해. 여기 뭐라 기록됐습니까? 예수님 뒤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은 그 앞에 설 수도 없어. 죄인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속에 있는 그 서름과 한이 터져 나오는데 그 떨어지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신다 그러시니 얼마나 많은 눈물이 떨어졌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아픔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픔이.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갖고 온 향유, 비참하게 욕을 먹고 비참한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고이고이 간직했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엾은 여인입니까? 여러분들,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8절에 누가 증거하지 않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예수께서 이 여자를 돌아보시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로 얼룩진 인생, 과거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밀려오는 고통, 억제할 수 없는 울음, 이것을 터뜨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단어가 뭐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천상천하에 누가 우리 죄를 사해 줍니까? 대통령이 우리 죄를 사해 줍니까? 아니 대단한 무슨 박사가 우리 죄를 사해 줍니까? 내 부모가 내 죄를 사해 줍니까? 우리의 스승이 나의 죄를 사해 줍니까? 아무도 죄를 사해 줄 만한 권세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은 여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온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의 그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터져나오는데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뀐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또 바뀌었다 하더라도 더 나은 놀라운 축복의 지경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이 누군가 알게 되고,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더 내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 평생에 중단하지 마십시오. 한 번 만났다고 그것으로 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한 번 만나고 여러분들 그 관계가 지속되겠습니까? 잊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예수와 우리의 만남을 방해하고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늘 날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운명이 확 바뀌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리고 새로운 놀라운 축복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 만나면은 네 가지가 해결돼요. 네 가지 꼭 적어 놓으세요. 네 가지.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편 55편 22절 적으세요. 자꾸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아셨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만나는 자들 다 맡겨버리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또 두 번째, 시편 37편 5절과 6절. 시편 37편 5절과 6절 찾아보세요. 읽는 자 복 받습니다. 읽는 자 복 받아.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맡기라. 예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이겁니다.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두 번째죠. 세 번째,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 찾으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공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셨죠? 행사를 맡겨. 행사를 내가 잡고 붙들고 있지 말고 맡기라 이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신약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야, 너의 염려를 맡겨버리래. 하나님이 염려 그렇게 맡길 수가 없어요. 늘 염려가. 그래도 맡겨버리래. 응? 은혜 받을 때는 맡겨버리는 것 같은데 교회 나가는 순간 다시 그 염려가 내 안에 다시 모셔드리고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 맡겨버려. 아셨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두 번째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세 번째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네 번째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말씀을 만나면 맡기면 돼. 다 주님 갖고 가세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만나면은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가 끊어지고 사망이 끊어지고 눈물과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모든 아픈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